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9시 15분경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는 동안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소멸하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 일기는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에 쓴 것입니다. 런던의 한 거리에서 모인 작은 집회에서 인도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을 때에 그에게 일어난 회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1703년 웨슬리는 영국 교회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스잔나는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분이셨는데 신앙 안에서 엄격하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고전 문학을 좋아했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정도로 아주 탁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세가 되었을 때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조기 입학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심취했던 웨슬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매일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는 더 큰 헌신을 위해서 당시 새로운 개척지였던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기대와는 달리 미국에서의 사역은 열매가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그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마음이 처진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해 있던 그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함께 있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풍랑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웨슬리는 그들에게 있는 그 평안과 기쁨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웨슬리에게 반문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미국에서의 실패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로 인해서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하게 된 거리 집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의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파워풀했으면 당시에 영국에 있는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역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나 믿는 사람들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문화와 사회와 모든 질서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엄청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웨슬리와 같이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웨슬리와 같은 뜨거운 회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도망치듯이 신학교를 나와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군종병이라고 군대에 있는 그 교회를 지키는 자리에 저를 묶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서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학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묶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저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의심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매주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말씀들 중에 가장 논쟁이 많은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마 이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말씀을 하나의 설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명제입니다. 사실을 증명하거나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분명한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류의 시작을 설명하거나 또는 동의를 구하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매주일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창세기를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서 시작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창세기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에 있어서 시작은 모든 것의 기초 또는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을 근본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들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이고 기초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라는 말씀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태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무너졌던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태초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똑딱똑딱 흐르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태초인 것이지, 유대인에게 이 태초는 모든 시간의 이전을 말합니다. 즉 시간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시간조차 없었을 때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이전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 즉 태초 이전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함과 같았습니다. 어둠에 쌓인 채 깊은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어미새가 아기새를 이렇게 막 품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것을 덮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직 이 바라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방하거나 또 준비된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은 만들었다 또는 제조했다, manufacture 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창조했다, create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 유일하게 존재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이 말씀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한 사실로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의 이 한 절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사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라고 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태초 이전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혼돈하다라는 것은 카오스라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 이전에 그때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각각의 영역과 자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없는 곳을 구별하여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와 땅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 3일 동안은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빛을 나누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과 자리를 정하시고 질서와 균형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눔은 창조에 있어서 질서와 균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 다음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자르다, 컷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구별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고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검은 물감을 가지고 놀면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과 자리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질서와 균형을 지키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런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원전 1400년경에 쓰여진 이 모세에 쓰여졌던 창세기의 말씀이 100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하여금 오래된 말이나 지명이나 이름과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인 에스라를 보내서 왜 하나님은 에스라로 하여금 창세기의 말씀을 보완하고 수정하도록 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와 모세오경의 말씀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듯 세상을 구별하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거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가 성경 100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죠? 저는 믿음이 커서 여러분 눈을 보니까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모두가 다 성경 지금 7일째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전 것까지 다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구정 연휴 때 시간이 있을 때 못한 거 읽으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일 생명의 삶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듣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설교 한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읽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그것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태초 이전에 땅이 공허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텅 빈 공허함 가운데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속에 생명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풀과 채소와 나무는 모두 생명이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씨앗과 열매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 있는 것으로 세상을 채우시고 그것을 보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궁창을 나눠서 만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채우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서 만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셨고 육지에는 동물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관리하며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해서 도망쳤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타락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에 덮여있던 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으로 그 속에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마른 가지와 같이 버려져서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그런 강이 있었습니다. 많은 낚시꾼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들 중에 잡은 물고기를 계속해서 놓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작은 물고기는 자기 통 안에 집어넣고 큰 물고기를 다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작은 물고기만 넣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보통은 작은 물고기를 다 놓아주고 큰 물고기는 잡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는데 이 낚시꾼이 그 사람에게 낚시를 멈추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구워 먹을 물고기를 제가 잡으러 왔는데요, 저희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서요 너무 큰 물고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라이팬을 큰 걸로 바꾸면, 그죠? 그냥 큰 걸로 바꾸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후라이팬은 안 바꾸고 오히려 그 작은 후라이팬에 맞춰서 작은 물고기는 가져가고 오히려 큰 물고기는 다 놓아줘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렇게 답답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80편 10절에서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얼마만큼 채워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나에게 간구하면 내 입이 간구하는 만큼, 부르짖는 만큼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은 건 이겁니다. 내 입이 너무 작아서 나는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금요일날 예배자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으로 그것을 채우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구분하여 질서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